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면 참 많은 표현과 많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조사를 살펴보니까 어린아이의 말과 어른의 말, 그 개수조차 많이 차이가 나고, 어린아이가 더 많은 말을 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취하는 문장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질문을 하지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아빠와 자기의 다른 어떤 신체적인 형태도 질문하고, 왜 사회에다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만 둘을 키워서 질문이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잠깐 퇴근을 하고 다시 사역을 하러 올 때까지 질문에 휩싸입니다. 주로 제일 큰 아이의 큰 질문 중에 하나는 프로야구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그쯤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작은 아이는 주로 자기가 관심 있는 장난감에 관한 질문들을 하긴 하는데 큰 아이에 비해서는 적게 합니다. 저는 이게 남자 아이들만 키워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들으면 가끔씩은 무슨 말을 해야 해줘야 할지 모를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좀 말문이 막힐 때도 있었는데, 몇 년 전 저희 그 처형내 조카들이 저희 이제 다른 지역에 살 때 저희 집에 잠시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 집에는 조카들이 딸만 3명이었습니다. 딸만 3명인 그 집 이제 아이들이, 조카들이 왔을 때 계속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사투리를 이제 방언을 쓰지 않습니까? 표준말로 계속 질문하니까 이모부, 이모부, 이모부. 이 분명히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아이들이 집에 가고 저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환영을 듣는 거예요. 이모부, 이모부. 지금은 그 둘째 차영래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중인데 참 그립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질문들이 듣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인생이기도 한데, 그리고 그 답을 찾을 때 이 물음표가 이 느낌표로 바뀔 때 참 많은 감사와 은혜와 참 고마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많은 질문들을 하다가 점점 이 답을 내려버리고 막혀버리고, 이 질문을 하지만 이 답을 어디서 찾을지, 내가 이 구한 답이 정말 맞는 것인지 참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 점점 질문이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수많은 인생의 의문 가운데 참된 해답 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때로는 이 땅에 발딛고 사는 인생 가운데 모든 답을 다 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알 그 답을 바라보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신앙생활을 영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떠한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또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2장 1절에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 없는 텅 빈 이 집과 같은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지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의 이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거부했던 텅 빈 집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과의 교제, 거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가에 대한 그 질문과 과정을 설명할 말씀인데, 이 특별히 1장과 2장 서두에서 이튿날,
또 이튿날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창조 이 순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이 공허함에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장 서두에 어떻게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지는 구원 역사를 향해서 재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한편 이튿날 아주 평범한 날 어떻게 보면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반복되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 기대와 예상을 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쓴 표현이 바로 또 이튿날이라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일상스러운 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날, 그 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과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 어떤 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신의 제자 두 사람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를 합니다. 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는 제가 이 9월 18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린 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과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때 이 죽음이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천사가 유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일한 근거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신분도 아니요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권세도 아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유월 패스오버 뛰어넘은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회복,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내려질 것을 그 예언하였던 유월절의 그 성취가 우리 주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 너무나 상투적으로 들리고 너무나 많은 신앙생활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400년 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폐허해졌던 그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이 허공을 가르는 메아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움직일 수 있는 큰 천둥과 같은 소리였고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선포적인 말 앞에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웬고하니 이스라엘은 황제가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식민지 국가로서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르는데 뒤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는 그것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들이 로마 제국에 퍼져나가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들을 하면서 그토록 말하였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이튿날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냥 드리는 일주일의 수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수요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왔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그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따라갔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당시 초기 기독교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유대교에 대해서 이 유대교의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뿌리는 비슷하고 거의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그들의 유대교의 입장에서 배도자,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이 유대교의 신자들에게 아주 권위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당시 교회를 핍박하였던 유대교 성도들에게 봐라, 세례 요한 또한 인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진정으로 인정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갖가지 많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밖에 모르는 존재라고 칭함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때로는 이 신앙의 색깔이 조금만 달라도 그런 어떤 오해와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드러나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어쩌면 그 초기 기독교 이 성도들을 많이 핍박하였던 유대교들의 오해들처럼 진정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복을 누리고 행복을 발견했는데 그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가족을 배신하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의도적으로 깨어지거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함으로써 비진리인 것에서부터 분리된 것인데, 그러한 이 오해까지도 풀릴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한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표현되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조금 더 당시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제자들이 이 스승을 살핍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념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 삶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 스승과의 그 운명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를 띠기 때문에 이 어떤 기간을 두고 제자들이 과연 따를 만한 스승인지를 살펴봅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조금 같이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이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스승인지를 판단하고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과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가 된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 그 왕과 함께 운명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던 이 두 제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육성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무엇을 구하느냐. 큰 관심을 둔 어떤 사람의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주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의 첫 마디를 기억하죠. 대부분 아이들의 첫 마디는 뭡니까? 아빠에게는 슬프지만 엄마라고 말하죠. 엄마, 엄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호칭 말고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첫 마디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희 첫째 아이의 첫 마디가 기억나는 게 배고파라는 말이었습니다. 배고파. 처음 이 구성한 말이 배고파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잊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육성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 지금 자신을 한참 따라오는 이 두 제자에게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는지를 되묻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무작정 따른다고 해서 내 제자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구하는지 묻습니다.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냐? 그리고 나를 따름으로써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당시 제자들의 예수님 당시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를처럼 이 제자들 마음이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거처,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계신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을 먹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반쯤 넘어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과 제자는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또한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머무신 거처를 보여주십니다. 이 처음 친구를 사귈 때 집으로 초대하는 친구가 참 의미 있죠. 그런 친구들은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어떠한 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조금 더 그 깊은 관계로 다가가는데 그날 함께했다고 표현을 하면서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출과 일몰로 하루가 정해집니다. 지금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일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처의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제자들이 그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밤을 보낼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밤을 한번 지내보자. 그냥 단순한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저녁도 먹고 같이 자보고 교제도 하면서 함께 지내어 보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시간과 과정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진정한 인격체로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태어나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 가듯이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아갈 시간과 과정을 허락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과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되심을 알아간 그 시간과 과정,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인격적이고 더욱더 주님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깊어져가는 만남,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감탄으로 바뀔 수 있는 비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에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지요. 너무나도 배가 고픈 예수님께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오용하게 되는 이 사탄의 말을 듣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어떠한 간구, 우리의 어떠한 충족보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의 개성보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출발을 이 두 제자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을 샜을 수도 있고 안 셀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이 두 제자는 어떤 대화를 하였을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니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미 벌써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수십 명 등장하였습니다. 이 400년이 넘는 이 중간기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을 때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나라들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이 중간기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우상이 세워지고 이 큰 치욕을 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0년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도한 백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는 자마다 고백하는 자마다 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고 내주에 계시지만 이것 또한 참 귀한 은혜이고 이것 또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내주는 경험을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장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쉐키나의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적들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았던 그들이 그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의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이 주님의 오시기 이전에 그런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어떤 이 갈급함이 꼭 영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있었지만 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도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나라. 걸핏하면 이 타국이 침공하여서 자신의 자식을 뺏어가고 자신의 이 거주지를 파기하고 이 미래라는 것을 꿈꾸기 힘들었던 사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계획하기가 힘들었던 사회. 그 사회, 그 나라, 그 실정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은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몸으로 난 자녀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도저히 이 코로나가 끝날 듯 보이지만 또 다른 변이들. 참 사회는 혼란스럽고 물가는 언제 떨어질지, 이 나라가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고뇌와 수많은 그 아픔 앞에서 영적인 고민 또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상황과 환경은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을 타개할 수 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함임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것,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거하는 것, 영생,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것. 공관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많이 표현되었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표현되었고 또한 거함으로 표현된 이 상태, 어떻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한하고 셈 많고 변덕심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수와 아픔, 슬픔과 기쁨, 가난과 부요함이 공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 어떠한 것이 충돌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상태 안에 거하는 상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이 올 때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는데 어떤 교만하는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거 하려고 저는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던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41편 2절 말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젖을 먹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평온함을 누리듯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충당받는 그런 단순한 관계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 뜻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해 여기듯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인지언정 주의 전에 문지기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한 그 시편의 저자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말한 그 다윗 또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거하는 인생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맛보았고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던 그 거한 날을 시간을 통과한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요한의 말을 듣고라고 강조하죠. 자, 절대로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변절하고 배신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더 큰 진리를 향해서 나간 사람이고 특별히 이 초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너무나 귀한 말씀 듣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깨달은 이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오자마자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 이 사회와 문화와 정치적인 판국을 생각한다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자신이 메시아라 주장한 사람이 몇십 명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탄압한 일이 대대적으로 탄압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관용이 많고 아주 포용하는 그런 면들이 많았지만 단 한 가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 휩쓸어 버릴 정도로의 압도적인 군사를 파견하여서 그들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 메시아란 로마의 적이죠. 황제의 적입니다. 이 말을 자신의 형제에게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안드레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났기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말을 듣고 그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너무나도 확신에 찬 말, 너무나도 진정성이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안드레를 따라서 이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오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형제 이 시몬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를 뭐라 부릅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식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것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둘 다 똑같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게바는 아람식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지금 이 시몬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 너는 게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돌과 같이, 반석과 같이 든든한 사람, 너는 장차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알기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하지만 시몬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선언처럼 시몬은 정말 베드로가 되었지요. 시몬이 베드로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만큼 시기심이 많고, 얼마만큼 이 변덕이 많고, 얼마만큼 폭력적이며, 얼마만큼 말이 먼저 앞선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서 예수님의 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시고 그를 통해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거기에 전부를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한다. 너를 통해서 확장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그러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 2번 더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듯 말 듯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말씀 말고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한 소년의 이 도시락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한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온 헬라인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에서만 등장하죠. 그가 없이는 기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장차 이방 선교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보게 됩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베드로 또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는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큰 믿음의 산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안드레 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초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하였듯이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 가운데 있음을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함께 거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의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유일한 해답 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수많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꿀 때, 나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보다도 더 뛰어난, 나보다도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잘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원함이 없이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 나의 시몬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안드레가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 대동교회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 신앙의 그런 풍성한 지경도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